예레미야서 1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아멘. 알잘딱갈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한 말인데요. 요새는 별걸 다 줄여서 말하니까 별걸 다 줄여서 말한다는 것도 줄여서 말합니다. 별 다 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알잘딱갈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걸 줄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상에서 많이 쓰입니다. 저녁을 해먹기 귀찮아가지고 배달이라도 시켜 먹을까 싶어서 뭐 먹을까? 그러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적당히 맛있으면서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은 알아서 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유전자에 죄라고 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에 익숙하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구절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가 검죠. 흑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이, 흑인이 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이 표범이 얼룩덜룩한 이 전방 무늬를 가지고 있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민족과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한 일가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규모가 성장하려면 꽤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국가를 이룰 만한 민족이 될 때까지 인큐베이터와 같은 애굽에서 지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국가를 이룰 만큼 성장한 이 민족을 꺼내시어서 또 때마침 그 즈음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게 됐던 이 민족들을 건져가지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은 애초에 그 민족이, 이 나라가 구성되기 이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시작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두 다리로 땅을 디디고 설 수조차 없었을 그런 나라이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이 이룬 것들이 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양,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이들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러한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 가나안 지역을 계속해서 정복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은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바벨론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도움으로써 주변 나라들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을 심판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들을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선한 왕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버린 나라의 운명을 돌리는 데에는 왕 한 사람의 힘조차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역사를 보면 바벨론은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미 첫 번째 침공 때 바벨론에 거의 속국이 됐습니다. 왕이 폐위되고 네가 왕해라, 다음 왕이 정해지고 포로로 이미 끌려가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나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두 번째 침공을 통해 유다 왕국을 역사 속으로 보내버리십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르고 달래고 화도 내시고 매도 드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헤아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보자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백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보면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입었는데 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론 10살 이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 주일학교에서 아니면 방학 때 집에서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하시면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제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유다가 이스라엘이 형편없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지?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데 어떻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 앞에서 유다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 헤아리는 일과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벌어진 선악과 사건도 교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우상 숭배 역시도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래로 철저히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린 그냥 내버려두면 교만해집니다. 오늘날 개개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 자랑, 지금까지 내가 이룬 업적들, 인정받고 싶은 욕심, 겉으로만 겸손한 척, 때로는 도에 지나친 자기 연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라고 한탄했던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러한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아서 잘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흑인이 노력한다고 백인이 되지 않습니다. 표범이 얼룩무늬를 없애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기가 막힌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이뤄냈다는 생각은 곧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그것은 또 더 큰 교만을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탕진한 아들이 이젠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이 사실을 벗어나면 우리에겐 오직 심판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공로만이 나를 선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이제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조차도 저희들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저희가 사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또한 물질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